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온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은 기독론 1번 교재 7페이지 상단에 있는 우리 작은 주제 5번 거기서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 왜 필요했는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그런 질문과 일맥상통한 질문입니다.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이 가현설, 영어로 하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가현설은 너무 심각한 이단이어서 요한은 그것을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가현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기독교의 핵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기록을 할 때 로마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이 사상적으로는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주로 이제 영혼은 아주 고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육체는 이 물질은 굉장히 저급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이 저급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현, 사람의 모양으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몸을 입고 온 건 아니다. 그게 가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것이 가현설인데 이 주후 1세기에는 이러한 이단이 굉장히 힘이 컸습니다. 정통 기독교를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가현설이나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질타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 그건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동사의 시제를 뭘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가 잠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다가 얼마 지나서 다시 인간이 아닌 것처럼 원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과거형 ca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씁니다. has come.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다. 인성을 계속 입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2차적인 부차적인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특징이며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인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그 오디세이 같은 그런 책들을 보면 인간은 신이 두는 체스판의 돌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신들의 싸움에 따라 가지고 그 싸움판에서 인간은 그냥 버려지는 돌일 뿐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돌에 불과한 게 인간이라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성육신은 이런 세계관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신이 쓰고 함부로 버리는 그런 몸뚱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고 또한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다. 이건 그리스 신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성경에서 벌어진 전혀 새로운 세계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거짓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현설, 영지주의,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왜 필요한가요? 자, 첫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대표적 순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불순종하고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혹과 아담 하와의 유혹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바울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이 점을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종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이고 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 안에 우리가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아담이 실패한 건 모든 인류가 실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순종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동일한 말씀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대표적인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대속적 희생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없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로 17절,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성육신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이 속죄 행위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에는 그 구약 시대의 이 속죄 행위의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중보자는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인성을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바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그 유일신 신앙의 중심에 누구를 두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두는 겁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인간일 뿐만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과도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유일신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유대인의 주님이요 유대인의 구세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래 주신 피조물 통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목적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바로 이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런 특권을 인간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면서 온 피조물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왕국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에 그 왕국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통치권을 다 예수님이 지금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아들을 통해서만 행사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제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 복종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만물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이 다 회복하시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이 왕적인 지위를 갖고 계시면서 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삶에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성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셔야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요한 서신에서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를 아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것, 이게 다 같은 표현인데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알고 빛 가운데 살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분께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에 완전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하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닮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과정입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7절에 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의 참된 본보기를 제시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령 충만한 것은 곧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사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그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한 것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여섯째, 우리의 구속받은 몸의 전형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이 필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이라는 말,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기준이 되는 형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다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구속받은 몸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또 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이 내용을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했던 이 가연설과 같은 이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